어제는 은혜를 우리 말로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행동으로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이 아주 친하더라고요. 친하고 가깝게 지낸, 잘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둘이 잘 어울리고 그러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둘이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를 하다가 두 사람은 다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돌아와서 일반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선교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선교사를 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후원이 끊어졌습니다. 후원이 끊어져서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또 다른 한 목사님,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 번호를 알려주었더니 그때부터 선교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래, 어느 날 물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냐?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야, 자기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기 모교회가 목회자를 청빙을 하는데 당신이 오면 어떻겠냐, 이력서를 내봐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력서를 넣고 이 목사님이 자기 이제 모교회니까 선교사님 모교회니까 잘 도와주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소개를 시켜줬으니까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던 일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 선교사로 나가서 그 다음에 연락이 이제 오랫동안 서로가 다 연락이 끊어졌었던 거예요.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같은 이제 노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같은 노회에 있으니까 후원이 끊어졌다.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그래, 내가 강원도에서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을 때 나를 도와주었는데 내가 그냥 있으면 되겠나. 우리 교회가 선교를 못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인데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한국에 들어오면 그렇게 잘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1860년에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미시간호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하면서 대형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었는데 그때 수영선수였었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17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17명을 구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펜서라는 사람에게 한 번은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17명 가운데에 당신에게 감사를 하는 사람 있냐? 그러고 물었더니 17명이 구조를 받았을 때 말로는 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엽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17명 가운데 한 사람만 성탄절에 나를 구조해줘서 참 감사하다. 그것도 어린 소녀가 자기에게 감사하다고 성탄절 카드를 보냈었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할 뿐이지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의 행동으로 감사를 기억하는 일은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말로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사울이 갈멜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갈멜에 왜 갔는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 전쟁에 이겼는데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을 때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거기에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런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자기가 다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 부모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뭐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사람에 대해서 30년을 도와주었대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던 사람, 그 사람을 30년을 자기 직장에서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집도 얻고 그리고 수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이 사람에게 한 번도 밥을 얻어먹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푼 사람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은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서원을 갚는 신앙생활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서원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서원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서원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원을 지키려고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지키려고 하십시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서원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가?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블록 쌓기를 합니다. 그런데 블록 쌓기를 하는 아이들이 점점 블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블록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블록을 쌓지 않는 아이들은 블록을 높이 쌓는 것을 보면 저렇게 쌓으면 무너지지라는 생각을 해요. 건축을 하는 설계사는 어떻습니까? 건축을 하는 설계사는 그저 15층, 20층, 30층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100층을 설계를 해요. 사람들이 아니 100층을 어떻게 설계를 하나? 그러면 무너지지 당연히. 그러나 그 사람들은 왜 100층을 쌓는다고 꼭 무너지나? 세계 100층이 넘는 빌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설계를 해냅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설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건물들이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쌓고 쌓아보니까 점점 더 쌓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서원을 갚는 것보다 서원을 갚는 일들은 자기를 위하여 서원을 갚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것을 지켜 버릇하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죠. 헨리 포드가 한 번은 아일랜드 수도원에 데블린이라는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데블린의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고아원을 방문을 하고 헨리 포드가 2,000불을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헨리 포드가 2만 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잘못 난 거예요, 기사가. 그래서 신문사에서 포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포드에게 죄송하다고. 2,000불인데 2만 불이라고 잘못 기록을 했다고. 정정 보도를 내겠다고. 그때 헨리 포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내가 2만 불을 기부하겠다. 그래서 2만 불을 기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30만 원을 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써서 냈어요. 그런데 자기는 30만 원을 썼는데 잘못 쓴 거예요. 300만 원이라고 써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게 얼마나 이제 짐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라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3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라 내가 300만 원짜리 인생이구나. 그런데 내가 30만 원짜리 인생으로 내가 살았구나. 목사님, 3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일, 그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은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가장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바로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입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서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서원을 지키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서원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점점 더 크게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날 겁니다. 왜냐하면 기념비를 세우는 일, 그것은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그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윗이 내가 서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갚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7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다윗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 100톤을 넘게 다시 준비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짓듯이 살아가십시오. 내가 성전을 짓지는 못해요.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 9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말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돼요. 기드온이 사사가 돼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난 왕이 되지 않겠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싹 다 죽이고 왕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당신들이 기드온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지금 은혜 입은 행동이냐? 그것이 그 집에 선대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서원을 갚지는 못해도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해도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선대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네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렇게 보답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보답을 합니까? 서원은 갚지는 못해도 그래도 서원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행동이지.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보답해라. 친족에게 보답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내가 어떤 감사로 너희에게 보답할까?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한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부족함을 채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죠.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연로하시면 생활 능력이 떨어지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그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보답하는 마음이.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산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힘든 가운데 힘들게 생활을 해요. 아니, 애들을 그래도 괜찮게 사는데 애들이 돈 안 주냐? 안 준대. 아니, 그럼 돈 좀 보내라 그래라. 시사해서 얘기하기 싫대요. 시사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모도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치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치사한 소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치사해서 얘기하기 싫은데 그 부모님을 나 몰라라 하고 모르는 체 하는 일들, 결코 잘하는 일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린 살아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부모나 이웃에게 효를, 선을 행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일, 그들이 꼭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날 택배로 복숭아 한 상자가 왔습니다. 웬일인가 연락도 없고 관계도 없었던 사람, 목사님으로부터 복숭아 한 상자를 받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웬일로 연락도 없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선배님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복숭아를 보내냐?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993년도에 그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조그만했었죠. 조그만한데 부흥회로 와서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은퇴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복숭아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때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가 조그만해가지고 사례비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그동안 늘 있었는데 복숭아라도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복숭아를 보낸 거. 아니, 20년도 넘었는데. 여러분, 삶을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2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기억났었던 거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의 부모에게,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그들의 부족이 무엇인가를 보충해라, 채워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턴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스토로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제가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2,000달러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갚겠습니다. 담보물이 없습니다. 그때 바텐이라는 부자가 그에게 2,000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2,000달러를 갚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미국에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공황이 일어났는데 이 공황에 바텐이라는 사람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7,500달러를 주었어요. 7,500달러를 주었는데 아니 이게 웬 돈이냐?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이야기하기를 10년 전에 회장님이 저에게 2,000달러를 빌려준 은혜입니다. 아니 그때 빌려준 건 벌써 빚 다 갚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그때 2,000달러를 심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7,500달러 작은 돈입니다. 그리고 갚았다. 돈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고 감사하고 소원을 갚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고 유월한다는 은혜를 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으로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로는 은혜를 갚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우리는 은혜 갚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평생 감사한금 한번 할 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들은 많지만 서원을 갚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높은 건물을 쌓아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노하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던 것처럼 다윗이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을 갚는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으로 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많은 은혜를 입고도 밥 한 그릇 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넉넉하게 하시되 마음과 생각이 은혜의 사람으로 넉넉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은혜를 갚으며 살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10의 1조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드립니다. 긍휼을 베푸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6월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들의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노년에 있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때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서원을 갚는 마음으로 은혜를 보답하고 부족을 보충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